오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앞에 27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4절이 여기 없는데 그 이유는 이제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두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딸들이 말하자면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보고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딸들이 기업을 받고 또 그 기업이 다른 데로 또 이렇게 가버리면 소용없으니까 그 집안 내에서 결혼을 해서 그 지파에 기업이 머물도록 이렇게 한 사건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후에 기업을 나눌 때 다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모세 보고 마지막 사역으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인구조사를 마치니까 모세는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한 거죠. 후임자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모세는 후임자까지 다 세워놓고 마지막 설교, 모압 평지에서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말하자면 유언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죽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그 인수인계가 아주 적절하게 잘 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아주 그 마음을 다 비웠고 또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도 거기에 대해 이렇게 이런저런 주장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이런 그 인수인계가 잘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원리가 들어있는데 한번 깨닫도록 합니다. 첫째는 15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인수인계하고 이제 저는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으면 혼란이 오니까 하나님 후계자를 좀 선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기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원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일꾼들을 뽑을 때에도 저 사람이 뭐가 어떻다, 뭐 우리와 어떤 관계가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겠지만 그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첫째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기준이 딱 서야 돼요. 하나님이 뽑으신다면 어떤 사람을 뽑으실까?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면 이렇게 지도자가 하나님 뜻대로 뽑혀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사람들 생각으로 우리가 볼 때 누가 제일 좋아 보이냐? 우리한테 유익한 사람이 누구냐? 자꾸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뜻과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이름을 딱 지목했는데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그 여호수아는 누구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가 비서로 쓴 사람인데 40년 동안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받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경험도 했고 하나님이 40년 지켜봤는데 제일 훌륭했던 거예요. 모세 다음으로 제일 훌륭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게 입증된 것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 중에 하나로 들어가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들어갔고, 그거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인 이 누구예요? 갈렙. 이 두 사람만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갈렙은 좀 나이가 많아요. 80대 중반이 됐어요. 그래서 더 젊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눈에 들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뭐냐면 여기 보니까 양을 이끌 목자라 그랬어요. 양을 이끌 목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뭉쳐서 살아야 되는데 뭉치기만 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꼭 끌고 다녀야 살아요. 양은. 그래서 그냥 방치하면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막 이리 몰렸다 저리 몰렸다 하다가 짐승에게 죽고 또 이런 낭떠러지나 골짜기로 빠져서 죽어요. 바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끌어가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불완전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이 사명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다는 거. 두 번째는 18절 중반절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일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그런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가 오너가 아니에요. 일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항상 오너가 되시도록. 여기 이 원어가 이 루하흐 아쉐르 그랬는데, 루하흐라는 말은 성령, 아쉐르라는 말은 머물고 계시다. 임재라는 말이에요. 임재.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있어야 하나님 일꾼이지, 성령이 내 안에 안 오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있는 자가 계속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렇게 성령이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이 쓰임 받는 사람. 세 번째 18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는 위임 받은 자. 위임이라는 것은 그 직분을 공식적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이 된 사람. 그걸 위임이라고 그랬고, 이 본문에서는 위탁이라고 그랬어요. 위탁이라는 말은 맡길 위, 부탁할 탁자인데 사람들도 그에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도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공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도자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요. 어떻게? 모세가 안수를 해요. 그 말은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책을 넘긴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넘긴다. 이제 네가 지도자다.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이런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권한을 이전해 주는 거. 이게 돼야지 사람들이 그 지도력을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탁하라고 그러셨는데 그가 해야 될 일,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위탁하셨느냐? 인도자라는 거예요, 인도자. 그래서 제일 선두에 서라. 제사장 앞에 서고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서라. 말하자면 제일 앞장서서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두. 그런데 문제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조금 격이 달랐습니다. 모세는 직접 자기가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지시하시고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론도 죽고 그 다음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지시를 받아요. 뭘로 받느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도구로 받아요. 그래서 이제 행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하는 거를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르아살 대제사장에게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엘르아살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 이게 제비 뽑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한쪽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일러주면 여호수아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력이 둘로 나눠졌죠. 영적인 지도력은 대제사장에게로 주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력은 여호수아에게 줬어요. 이전까지는 모세가 둘 다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역량들이 모세만큼 안 되니까 그 힘을 둘로 나눴어요. 오늘날도 정치와 종교가 다르잖아요. 정치, 종교 한꺼번에 하는 사람들이 저 이슬람 사람들인데 무섭게 막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종교법으로 사람들을 사용시키잖아요. 그러니까 IS 같은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의 지도력을 따로 떼서 하나님은 그 지도력대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위임받은 자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역할이 뭔가 모든 거 한 손으로 다 움켜쥐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서로 일을 분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제도를 변화시켰어요. 우리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맡겨주시는 만큼 일하는 일꾼이고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 꼭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